사무엘하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아멘. 벌써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의 삶을 평가하면 어떤 점수를 주시겠습니까? 그래, 참 열심히 살았다, 수고했다. 여러분 최선을 다했다고 만족해 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삶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떠십니까? 성공이라는 것, 잘했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모은 사람, 가진 사람, 소유한 사람, 일론 머스크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그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가 한 인터뷰 가운데 3년 후 2028년이 되면 이 세상에 돈이 없어질 거랍니다. 이 사람이 영 엉뚱해서 그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보았더니요,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사려는 사람들이 많고 공급이 적으니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로봇이 등장하는 시대가 되면 우리의 필요한 재화들이 무한정 생산될 거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물가가 가격이 낮아지고 디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금리가 낮아진답니다. 그래서 그 금리가 결국은 0% 금리로 된다는 거죠. 그러면 10억을 빌리던 1조를 빌리던 이자를 안 내고 빌릴 수 있게 되면 결국은 돈이 의미가 없어지는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 이게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 돈이 없어질 거라고 하니 좀 그럴듯해 보이고 설득이 돼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주장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준비해야 된다.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가 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신앙마저도 이제는 돈으로 평가하려고 하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얼마짜리, 연봉 얼마짜리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돈이 모든 것의 가치의 기준이 되어 버렸습니다.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 이제 돈이 없어질 거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뒤를 계속 쫓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잘한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대단한 큰 일을 이루어내는 것, 그 성취하는 것, 하나님 앞에 큰 헌금을 드리는 것,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성공했다, 수고했다 라고 듣는 하나님의 기준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무엇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잘했다, 성공했다 라고 하는 그 기준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성공이 아니라 충성을 보시지 않을까요? 인간의 기준으로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충성되이 행하는 것, 그것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그게 하나님 앞에 성공이 아닐까요?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 하나님 앞에 멋진 것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는 것,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 나가는 것,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 이거 성공 아닐까요?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한 발걸음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과정이 더 중요한 것 아닐까요? 어떤 성공보다 그 일을 이루어져 가는 바른 선택, 바른 과정, 이거 하나님이 보시는 것,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다윗을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오다가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했던 첫 번째 사역, 서로 미루었던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는, 점령하는 그 일을 이 다윗이 가장 먼저 했습니다. 그 일을 마치고 났더니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블레셋 앞에 하나님께 물어 그 블레셋을 몰아내는 일들을 두 번째로 했습니다. 이제 다윗에게 닥쳐진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예루살렘 성도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도 물러갔습니다. 이제 다윗에게 있는 숙명 사업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와 이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그 신당, 성전을 만드는 것, 이거 다윗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그 모든 준비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다윗 성 안에 장막을 짓고 이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올 모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이제 온 백성들을 불러 이 하나님의 궤를, 법궤를 이 다윗성으로 모셔오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모았습니다. 그 3만 명들이 다 나팔을 불고 양금과 재금과 수금과 비파와 소고로 여호와 앞에 찬양하면서 온 민족이 잔치를 벌이며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려고 하는 이 잔치를 벌입니다. 다윗은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만들고 하나님의 법궤를 이곳에 모셔오겠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광고를 하고 그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옵니다. 다윗이 준비한 것은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수레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앞에 소가 끕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나팔을 불며 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 소가 뛰면서 이 수레가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그 수레에 실려있던 하나님의 법궤가 자칫하면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때 아주 재빨랐던 웃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손을 뻗어 하나님의 법궤를 잡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궤를 잡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웃사를 치십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그 웃사가 죽게 됩니다. 다윗이 두려웠습니다.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다했는데 하나님, 왜 이런 사건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건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했는데 이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망신시키시는 겁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다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다윗도 두려워 하나님의 궤를 더 이상 가져오지 못하고 오벳에돔의 집에다가 그냥 물려버립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있는 걸까요? 다윗의 이 열심이, 이 믿음의 이 열심이 오히려 역설이 되어서 그 다윗에게 재앙으로 다가오는 모습을 봅니다. 그의 마음은, 그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고, 그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에 들어오기만 하면 나는 그 하나님과 늘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 겁니다. 그의 특심이, 그의 열심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옳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보다 앞섰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어올 때는 새 수레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레위인들이, 제사장이 그의 어깨에 그 법궤를 메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그 법궤를 옮겨야 하는 것이 모세 때부터 내려오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이 사용하던 방법이었습니다. 좀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안전해 보이고 사람 눈에 합리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더 멋지게 보였습니다. 사람이 메고 가는 것보다는 더 멋지게 장식되어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다윗은 원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그렇죠. 하나님,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하십니까? 왜 내 마음을 몰라주십니까? 좀 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가기 위해서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분명 문제가 해결되어질 터인데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몰라줍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그 효율이 어쩌면 하나님의 길을 막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두려움 가운데 빠졌습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자기 성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며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머무르게 합니다. 그 순간 다윗은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었을까? 고민합니다.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정도로 열심히 한 것 갖고 안 됩니까? 하나님,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해 이만큼 열심을 보였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어떠한 변화도 없습니까? 오히려 더 나쁜 일들만 생깁니까? 어쩌면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 열심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앞장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내 마음대로, 하나님 여기에 임하십시오, 하나님 여기에 오십시오,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자리에 내가 행한 이 일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했던, 하나님을 앞세웠지만 결국은 나의 영광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어쩌면 신앙생활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세운 계획 가운데 하나님 이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마치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큰 일을 이루어 놓은 것처럼 어쩌면 그렇게 우쭐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그 순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기로 합니다.
오벳에돔의 집 가운데 하나님의 괴가 석 달 동안 머무르는 가운데 그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축복을 내리십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은 아니었구나. 그렇다면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다윗은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합니다. 그러며 그는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자신을 정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레위인들이 설명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제사장이 어깨에 그 법궤를 메고 레위인들이 그 길을 호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라는 것을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다윗이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과 함께 그 일을 수행합니다. 어깨에 매는 것은 어쩌면 초라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어깨에 맨다는 것은 한 걸음 한 걸음 걷는다는 것은 어쩌면 느릴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이 고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었고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의 그 법궤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2025년의 아쉬움과 실패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다시 배우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한 해는 효율의 수레를 내려놓고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뒤를 따르기로 결심하고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진짜 원하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고, 성공해서 하나님을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뒤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앞에서 성공은 우리의 과정 속의 올바름이라는 것을,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말씀 앞에 머물렀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고 그분의 뒤를 따라 걸었느냐, 하나님이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2026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